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오늘 이 주말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날 아닙니까? 그죠? 몸이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눈물과 땀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 그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보다 완벽하시고 우리보다 멀리 보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수고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개인에게 영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이 뿜어져 나오는 개인적인 영성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성도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도 있지만 그 교회의 공동체의 영성도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영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순간이 와도 기도를 포기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교회의 신앙, 그 신앙이 그 교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웃고 다닌다고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어떠한 순간에도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포기치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공동체가 그 교회의 영성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정에 어려움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자녀들이 때로는 어려움의 중심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정에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더운 날씨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애를 쓰십시오. 열심을 내는데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마귀는 멈추지를 않아요. 포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굳건히 서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열심입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개인이요, 교회요, 가정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의 말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보훈의 뜻이 뭘까요? 한자어죠. 그죠? 산상, 산 위에서, 보훈, 보자가 보배로울 보자입니다. 훈자는 가르칠 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이 산상보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산상보훈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주옥과 같은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지요. 그죠?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런 8가지의 팔복의 말씀도 바로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 일부의 말씀이거든요. 그것뿐이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너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이 말씀들도 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일부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네가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 엄밀하게 구제하라.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죠?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의 일부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뭐야? 주기도문의 말씀도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말씀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옥과 같은 보배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산상보훈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한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죠?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무엇을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누구나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옳은 것이 아니라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알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알고는 있지만, 누구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알고는 있지만 아는 대로 어떻게 해요?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남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면 아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기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도가 영적으로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하고 좋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알지만 그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7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느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왜 우리가 남을 쉽게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느냐? 예수님이 이 답을 알려주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무엇은 보고 티는 보고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그 티끌은 보면서도 자신 눈 속에 있는 무엇은 깨닫지 못합니까? 들보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는데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무엇은 보지 못한다고요? 들보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들보가 뭐냐?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들보는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나무로 지은 큰 건물의 집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흰색으로 사각형 표가 하나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잖아요. 그 큰 지붕을 어떻게 이 들보가 어떻게 딱 받쳐주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내 모퉁이에 기둥도 있지만 그 기둥과 지붕을 딱 받쳐주는 들보가 있습니다. 이 들보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고요. 내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들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에 있는 보이지 않는 뒷걸음 바라보면서 왜 자기에게 있는 이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래요. 다른 사람의 뒷걸음 보는데 정작 나에게 있는 이렇게 큰 들보, 누구나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 이 들보는 자기는 정작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허물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는 저 사람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작은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본성은 남을 칭찬하기보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이게 무엇의 결과인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아담이 불순종하여 그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 결과 이 아담에게 나타난, 이전에는 없었는데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그 타락의 결과로 한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인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그들에게 오기 전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이 타락해지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책임이 오면 자기는 책임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물으시죠. 내가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왜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내가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누구요?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이유가 뭐냐?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죄를 자기 탓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와에게, 그 여자에게 돌려버립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자에게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또 물으시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이 여자도 어떻게 합니까? 뱀이 나를 유혹하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나에게는 허물과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 여자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 뱀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뱀이 잘못한 거 맞아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결과로 우리는 여러분, 자기를 탓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훨씬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시카고에 오셨으니까 나야가라 폭포 한 번은 가보셔야죠. 저 캐나다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 안 가보셨죠? 제가 안 가봤죠. 잘 됐습니다. 시카고 오셨으니 한번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봐야죠. 목사님, 거기 가려면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하느냐? 차로 8시간 정도는 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야가라 폭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거기까지, 그 나야가라 폭포까지 금방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차로 8시간 타고 가면 되는데, 근데 그 8시간 거리를 아주 어떻게 금방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뭡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차 운전하시면서 다른 사람 욕하면서 한번 가보세요. 금방 도착합니다. 그런 거예요.
8시간 우리 금방 갑니다. 자기는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너무 빨리 가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목사님, 누가 잘못하면 지적을 해주고 비판을 해야 그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알고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될 때는 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좀 다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는 네 눈 속에서 먼저 무엇을 빼어라? 들보를 빼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상대방이 먼저입니까? 자기가 먼저입니까? 자기가 먼저라고요. 상대방의 티끌을 먼저 보고 지적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을 보는 게 쉽습니까? 들보를 보는 게 쉬워요. 뭐가 쉬워요? 들보를 보는 게 쉽지 않습니까? 저 들보는 멀리서도 다 보여요. 누구나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 그 들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작은 티끌과 같은 현미경으로 이렇게 가까이 되면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을 찾아내가지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나 정작 내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고 찾고 그 후에야 밝히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어떻게 해요? 티끌을 빼주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대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나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허물도 빼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기는 나중이에요. 자기는 고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교회 사회 가면서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요, 전도사, 강도사, 신학생 시절을 거치면서 제가 일반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보다 강도사이고 전도사이고 갓 목사가 된 그 시점에 제가 평신도들보다 성도님들보다 교회를 훨씬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을 훨씬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훨씬 더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말씀을 더욱더 붙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인 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희생을 순수하게 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를 무섭게 하는 성도들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뭡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는 그 마음이 틀린 거예요. 정작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절대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옳다고만 무조건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들보를 보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 누구를 비판하는 그 비판이 정말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만 바라보면서 비방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만 보고 비판하면 그 비판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큰 들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과 같은 허물을 본다면 그 사람이 티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비판할 때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과연 강압적으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는 더 큰 허물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설사 하더라도 얼마나 죄송스럽게,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비판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말 하는 사람이다.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맞아요. 뒤끝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상처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의 쉽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성도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비판할 때는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다른 사람의 작은 것, 허물을 볼 때에 여러분, 사실은 비판 안 해도 됩니다. 설사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 죄인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그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뒷글을 보기 이전에 우리의 들보를 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의 허물을 정직히 보아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허물을 정직히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리라. You will all leave me tonight.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베드로야, 네 밖에 없다. 이게 아니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어떻게 하리라? 부인하리라.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이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콧방귀를 꺾겠죠.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디나이 하는 게 아니에요. curse,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모릅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베드로가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 잘못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왔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14장 7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잠시 띄워주세요.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딱 때린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때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였더라? 울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울음은 무슨 울음입니까? 회개의 눈물 아닙니까? 이전에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예수를 부인한 자기의 그 잘못과 허물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 아닙니까? 자신의 허물을 그제서야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악을 그제서야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눈물이 바로 베드로를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회개의 눈물을 언제 흘렸습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들보를 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정직히 볼 수 있는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정직히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만 잘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과 허물을 정직히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아시죠? 그죠? 일부러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예수를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떤 사람이 믿어요?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 친구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가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교회를 안 나가요. 단에 목회를 하는데, 목사 기도 좀 해줘.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서 교회를 안 나가요. 목사 아들도 교회를 안 나가요. 부모가 믿는 데서 자녀가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만 다니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알곡과 그라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참 신자와 그리고 거짓 신자가 함께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유형교회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에는 참 신자와 그리고 거짓된 신자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알곡과 그라지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구분하지 않아요. 그라지만 따로 모아서 불태우지 않아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이 사람은 확실히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정확히 보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왜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는 사람은 이 죄와 허물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로운 행동으로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를 찾는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붙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에 결국에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 경력이 많아지고 쌓이면 목회에 그런 연수가 좀 많아지고 경력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잘하는 것도 좀 많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허물과 죄의 죄악 많은 죄의 모습을 제가 아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들보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들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허물과 들보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문제를 정직히 그것을 볼 수 있으면 형제의 눈 속에서 무엇을 뺄 수 있다고요? 티끌을 뺄 수 있다고요. 그 형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물론 싸우는 어떤 아젠다가 있죠. 뭐 자녀 문제로, 돈 문제로, 또 무슨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매개체이지만 그 매개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서로가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먼저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서로가 뭐 맞아집니까? 안 맞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나중에는 마음이 돌아서서 그렇게 여러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한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 남편에게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아내가 결혼하기 전 처녀 때는 그 아내가 그렇게 부드럽고 상냥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한 이후에 아내가 이상하게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상냥했던 아내가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말하는 게 거칠어졌습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처녀는 내가 만들었고 와이프는 네가 만들었지 않느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내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내의 허물만 자꾸 떨쳐내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가 이상합니다. 정작 자기의 문제는 하나님께 아뢰이시고 자기의 허물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배우자의 문제만 자꾸 아뢰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문제를 정직히 그 돌풀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티끌까지도 빼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두에게 서로 어떻게 화목하며 지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바울이 알려줘요. 로마서 12장 16절에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 자기만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만큼 나만큼 열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혼자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나의 허물과 나의 문제를 정직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뭡니까? 다른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며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의 마음이 딱 필요합니다. 주의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맞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그 열심의 동기,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 계속 따라합니다. 나도 죄인이지. 나도 약함이 있지. 이 생각을 딱 가지면 돼요. 저 사람만 약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만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도 부족함이 있지. 나도 저럴 때는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지. 나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지. 자기의 약함을 딱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여러분 같이 함께 일하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하든 내가 여러분 연루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나의 허물과 나의 문제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카고 가는 교회 이 목사 혼자서 막 열심히 뛰고 저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함께 동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목사님들에게 좀 지시하고 부탁을 드리면 그 목사님들이 진짜 열심히 발로 뛰면서 교인들에게 전화를 해가면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어떻게 일일이 다 준비하시죠. 이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은 또 부족함이 있잖아요. 이 담임 목사의 눈에 때로는 부족함이 보여요. 그럴 때 그 부족함을 지적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지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래, 나도 부족함이 있지. 내가 저 일을 하면 저렇게 못할 수도 있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함께, 그 동력자들과 함께, 그 목사님들과 함께 끝까지 동력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목회를 하는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 단순한 비판이 아니에요. 그 비판은 무엇입니까?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나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나타나는 비판이라는 거예요. 덜보를 보지 못하고 뒷거를 비판하는 그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여러분 정말 화목하며 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문제를 정직히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지혜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을 어떻게든지 강하게 붙드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믿음인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좋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열심을 내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정직히 내려다보고 다른 사람의 뒷거를 볼 때에 우리의 덜보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요. 오늘 제가 금요일 밤에 한 주 내내 수고하셨는데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그 처음에 여러분들 교회 불러놓고 막 여러분들 막 뭐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상처받지 않고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덜보를 먼저 봅시다. 그리고 남의 뒷거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허물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찾아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문제와 허물을, 우리의 덜보를 정확히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탁월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딱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손에만 딱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무능력해도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쓰시는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악과 자기의 부족함을 정직히 인정하여서 십자가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를 바라볼 때도 이 모습을 바라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를 바라볼 때도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뒷걸보다 덜보를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악과 허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봉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2절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아. 우리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그만 모든 것 늘어. 우리 아무도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우리의 죄를 구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우리 시간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한량없는 하늘의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보가 아니라 하나님 댓글이 아니라 돌보를 내려놓고 그 돌보를 정직히 바라보며 허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믿으며 주께로 나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